이제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제 뒷부분인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지금 이제 가까이 다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 얘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뿌리채 말라버리신 거죠. 말라버린 거죠. 이 사건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 회파, 성전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얘기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과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회파하시는 이 사건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성전만큼 중요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뒤집어 엎으시는 상황까지 이스라엘이 온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을 정도로 부패했고 타락하고 영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뿌리채 말라버린,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신 이 장면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라피여, 당신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충격은 받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대에 또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언뜻 보면 갑자기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왜 훅 들어오시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놀라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문맥상 끊기는 듯해요. 그리고 많은 주석서를 보아도 그렇게 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주를 받아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성전의 무너짐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사실은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의 깊은 것 안에는 겉으로는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얘기. 근데 이 23절만 딱 떼어 다루면 안 돼요.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 역시 예수님은 일종의 예언적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는 이 비유는 주로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안 된다, 그럼 불가능하다. 산을 바다로 던지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져지울 것이요. 이 구절을 소위 말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믿기만 하라, 다 이루어진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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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해요.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말이죠.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자체요, 저주받은 상태. 회복의 소망이 없어요. 이미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될까? 사실 우리의 역사는,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언제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주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자, 이제는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더 이상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져 버리는 모습도 유쾌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면 절망할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토록 추종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인간적 기대가 사라지고 실패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도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120명의 문도가 모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성전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집을 일으키시는 신약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엮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엮어가신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과 목적은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 기관 혹은 조직은 역사에 없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수 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 속의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일어났던 것들도 한때는 영화를 누리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요. 국가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거대한 제국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안에서도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된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는 참, 여러분, 참 오심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의 교회들이요, 엄청난 이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들이 북한 땅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교회 당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곳곳에 신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죽은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는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어떤 것을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고 하면 던져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의 초점은 우리의 편에서의 강한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절대 신뢰.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접붙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그들은 믿는 척한 거죠. 여러분, 믿는 것과 믿는 척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척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이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에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뒷부분에 자꾸 줄을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줄을 거기 거예요. 뒷부분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려면 초점은 앞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한다라고는 말은 결속,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함께 하다 보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결과죠. 열매는 접붙여진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접붙여지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요.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여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4 hours, 24시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주님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마른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도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 말고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상황은 언제나 변화무쌍해요. 코로나19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19, 2019년에 일어난 거예요. 20년, 21년, 22년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과 대조적인 거예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만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전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일어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제를 기도로 옮기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일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주술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가는 이미 앞에서도 자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는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그 기도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게 하는 행위가 기도를 통하여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기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게 용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지금 용서의 주제를 또 들고 나오신 겁니까? 왜 갑자기 이 용서의 메시지도 뜬금이 없이 갑자기 나온 것 같아 보이는 문맥의 흐름상 약간 어색해 보여요. 왜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선포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세력들이 막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부에 있는 건데 이걸 흔들어 놓았으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사실 그 사건이 성전에서 그 상을 둘러엎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촉하게 됐죠.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졌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불법적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흥분하지 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가르치신 것이 바로 용서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 가치는 용서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들고 제자들에게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폭력적인 세상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투쟁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떤 것이든 동원하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는 보복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페이백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또 되갚습니다. 악순환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용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곳은 금방 전쟁터로 변합니다. 물고 뜯고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비극과 불행의 한가운데는 보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도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도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 부러진 사람 많겠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 했고 인신매매해버린 형제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것을 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 용서일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본성적으로 보복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협지를 많이 읽습니까? 원수를 갚는 장면들 속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해요. 여러분, 기도와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곧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런 용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복음의 한가운데 용서가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한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용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용서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보다 화해가 먼저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인간관계에 묶인 것을 먼저 풀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는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만 하면 크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7번을 70번 하니까 기절할 것 같았어요. 횟수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약고가 지금 지구촌에 늘어나고 있어요. 분쟁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사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 용서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은 모두 쌓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자기 정오가 자살로 가고요, 남들에 대한 미움과 정오는 살인, 폭력,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 용서의 문제예요. 우리는 용서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인생은 공허하죠.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커져갈수록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원수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가 없는 곳은 끊임없는 정죄, 끊임없는 비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주님은 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병 낫는 것보다 용서가 더 먼저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아도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기도의 영은 용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영이 없으면 기도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기도는 나갈 수도 없고 응답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적대적인 세상에 삽니다. 분노가 끓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이제는 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레드. 그거 뭐죠, 여러분? 분노가 쉽게 폭발해버려요. 사람들을 보면요, 전투 모드예요. 전투 모드.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화살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잦은 분노가 곳곳에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자칫하면 관계가 쉽게 꼬여버려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일일이 맞대응해 보세요. 내가 죽어요, 죽어. 그러면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보아오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용서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신병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에 가장 핵심 안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미국에 있는 병원의 환자들 반은 일어날 거다. 용서의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난 주제고 까다롭습니다. 잘못 따르면 더 악화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신뢰죠, 신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해야 맡길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자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죠. 신자는 그칠면 안 돼요, 여러분.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면 안 돼요. 누군가를 겨누는 화살을 내려놓아요. 부드러워야 돼요. 누가 때리면요, 때리거나 모함을 당하면요, 당하는 쪽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누가 밀면 밀리는 게 십자가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순간 삶은 진흙탕 안으로 들어가요. 많은 경우는 해결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지 내 힘을 더 길러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 힘을 길러 이기는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답이 없어요.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의 원리가 십자가인가? 예수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용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세상의 방식을 포기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악은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아니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겉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게임들을 하고 나면 심판이 누구의 손을 탁 들어주느냐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뜻을 쫓아. 그 뜻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의 길을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 어렵죠.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야말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제 끝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죽은 것 같은 곳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새싹을 일으키시고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래서 기독교적 원리는 가해자가 용서를 빌 때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해주는 이 용서의 놀라운 신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실천해 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